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64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어떤 지도자의 집에 가셔서 식탁을 받으실 때 있었던 그 현장에 계속되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2가지 이야기를 하셨죠. 식탁의 자리에 아무래도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다 보니까 청함받은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어느 정도 좀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석을 차지해서 앉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말석을 가서 앉아라. 상석에는 가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를 반대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이걸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분명히 이 대한민국 이 땅의 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이 땅의 법을 우리가 지키며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탁에서 먼저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하셨고, 두 번째는 거기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뭐 다 쟁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과시할 수도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합상이라고 할까요? 그 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방인들하고는 밥을 먹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개와 같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격이 맞지 않아서 식탁을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의식 속에는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누군가를 불러낼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와 위치와 권세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과 함께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지위를 드러내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뭐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은 뭐 한 끼 밥 식탁을 초대를 받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 뭐 1,000만 원, 막 2,000만 원 뭐 이렇게 한 끼에 밥을 해당하는 것을, 그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이름을 걸고 그 식탁에 그것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세상이 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것이 보면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름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또다시 언젠가 내가 베푼 것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을 섬기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 이름을 내고 내 위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입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진짜 식탁을 마련해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해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갚을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으면은 내가 스스로가 격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초대해서 진짜 섬겨주고 대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음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사실은 우리는 해석이 필요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말을 얼른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이 뭐냐?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른 이 말을 딱 알아듣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얼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받으셔서 또 오늘 이 잔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늘의 식탁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하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의 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식탁의 개념 속에는 어떤 사람이 내 식탁에 앞에 앉아 있는가가 내 위상을 말해주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것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함께 밥을 먹는 그 식탁의 자리에 좀 세상적으로 위치가 있고 높은 사람이 와서 먹을 때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덩달아서 주의가 높아지는,
그래서 이 식탁은 단순하게 밥을 먹는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겸상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식탁 속에서는 누가 빠지느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절에서 또 반복되어진 내용들이 21절에 그대로 또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 일반 사람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 하늘 잔치에 참여해서 그 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세상에서 그 식탁에 초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 잔치에 참여한다. 굉장히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도전적이고 그리고 역설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주목해보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주목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누가는 그가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선민의식과 혈통주의와 전통에 찌들은 그들의 그 인간적인 자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본능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던 그 유다의 입장에서, 누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이 말이 어쩌면은 누가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물론 이제 이들은 그 당시에 이미 언약의 약속을 받았던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이 잔치에 오라 그랬더니 다 각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밭을 산 사람, 또 소 5겨리를 산 사람, 또 장가든 사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그것을 중요하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길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이게 무한정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작년부터 최근에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코로나에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떤 그 일반 질병들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기도 마땅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이 금요 집회 이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아직도 이상철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엊그제 일 같아요. 그분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금요일 날 집에서 그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금요 기도에 참여를 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끝나고 나서 저에게 꼭 그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병원에 있는 분들 찾아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갑자기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전 세계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 가운데 하나가, 너 부르면
빨리 와야 돼. 내가 부르면은 그냥 다 내려놔야 돼. 그런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돼요. 뭐 걸려가지고 갑자기 생을 떠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부작용 때문에 뭐 부지불식간에 정말 졸지에 갑자기 떠나는 분들도 있고, 인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가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모르죠. 물론 그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황망하게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채 떠나간다는 것은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코로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스스로 나왔던 말들이 회개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회개.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뭘 회개하자는 건가? 뭘 회개하라는 건가? 회개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회개하자는 건가?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정확하게 딱 집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말로는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합니다,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회개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한다 해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회개를 요구하실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와 기회와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 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이렇게 그 식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 조건들을 다 주신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시간이 너무 바빠요. 자기 일이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양해해 주세요, 나 이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잔치집의 이 문은 닫히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세상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이 도리어 그 식탁의 주인으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즉시 와라 그럴 때,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조금 기다려보세요, 내 요거 하고 갈게요, 또 내게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신 자체가,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당장 다가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정신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누가 잔치의 맛을 보는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로 그냥 그 부름에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그 정신과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늘 이야기하고 있죠. 종말에 대한 긴박성. 하나님의 나라는 졸지에 찾아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니까. 내가 언제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정리해라, 그런 시간들이 아니에요. 불시에 이렇게 찾아오는. 때와 기한은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이렇게 부르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그 부르심에 내가 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런 핑계를 댈 겁니다. 변명을 할 거고요. 그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잔치에 참여할 자의 그런 그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이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이고요. 그것이 오늘 이 잔치 비유에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긴박성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어떤 신문 하나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신문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진보적이고 정부 성향의 그 신문에서 가천의대 교수의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 기사가 났어요. 무슨 기사가 났냐면, 집단 면역은 절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백신을 맞으면은 안 걸릴 거라는 이런 그 환상도 틀렸다.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 치명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없으니까. 그분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명률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는 50대 이상의, 특별히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반드시 백신을 맞아가지고 위험한 상황으로 갈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걸려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을 접종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숫자가 몇 명이 되어지든지 간에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상관없이 숫자가 많아지든 2,000명이든 10,000명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각자에게 풀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또 다른 시각에서의 어쨌든 지금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정통 신문에서 글을 낸 걸 보고, 이런 글도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우리나라도 올 연말이 되면은 최소한 50대 이상, 40대 이상의 60%, 70%가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은 그냥 그 젊은 세대는 다 그냥 지나가니까 무증상으로 이렇게 거의 다 뭐 좀 아프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조금씩 이제 그것을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글을 보면서요, 그래, 오래 지나면 희망이 있겠다. 몇 명이 걸렸느냐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생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희망의 글을 주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 내과 교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만일의 경우 생길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또 다시 이야기가 돌아갔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핵심은 과연 우리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부르실 때에 내가 소를 샀을지라도, 밭을 샀을지라도, 장가를 갔을지라도, 내 인생에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생길 때는 가장 먼저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사람이 진짜 그 잔치의 맛을 보는 사람이다.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만에 하나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그 행정법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는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기사에는 나왔어요. 행정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20명 이내는 예배드려도 된다. 그 불법 아니다.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그 위헌 판정을 내렸어요. 강제로 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이건 위헌이다. 그래서 오늘 판정이 나와가지고 이게 떴어요. 우리 경기도에도 시흥시에서도 그 공문이 돌았고 목사님들이 다 돌았어요. 그래서 20명까지는 일단 위험한 상황이니까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판결이 나오고 그렇게 돼서 그래서 어쨌든 예배는 끝까지 진행되어져야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언제 우리가 이 두려움과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대를 어떻게 언제 풀어주실 것인가?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게 올해 9월달, 10월달, 11월달 그 안에 그 전에 풀어주시지 않을까 개인적인 희망은 있는데 기도는 해요. 최소한의 이 많은 분들이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사 맞아야 돼요. 접종 받아야 돼요. 그런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혹시라도 갑자기 떠나는 분들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릭 목사님 가족들 지금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이틀째 지금 이렇게 약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냥 누워있어요. 해열제만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이와 같은 감염의 이 골짜기를 지나온 지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왔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감내하며 이 시간들을 버티며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한 번 이 땅에 들어온 이 바이러스는 저절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감당해 나갈 것인가?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을 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는 고령자들 하나님이여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백신을 접종하여 위험한 일들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 붙들어주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백신들이 원활하게 잘 공급이 되어서 백신을 접종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이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두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일들을 이와 같은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전문가들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서 이 어려운 세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관계자들이나 하나님의 위정자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파산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속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만에 하나라도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갑작스러운 슬픈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얀마 땅을 기억해 주시고 백 목사님 가족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지금 이틀 3일을 이렇게 고열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해열제를 먹을 때도 그 열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스스로 그 몸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와 같은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양곤 조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대를 잘 이겨내고 반드시 바로 세워져서 더 힘있게 뻗어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선교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우리 주왕의 식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청함은 받았지만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모두가 다 도리어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늘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잠시 짧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왕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종말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 세상의 문이 닫혀지고 갑자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것에 눈을 돌릴 것이고 여전히 자신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고 세상적인 일들에 파묻혀서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하늘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이여 염려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조왕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언제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만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같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조왕의 식구들이 되어서 하나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이 하늘의 식탁에 참여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애가 이 세대에, 특별히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런 혼란의 때에 더욱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 그리고 21명의 이번에 고3 친구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주간에 이렇게 지금 영상 예배로 대부분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소한 다시 이전처럼 예배하는 사람들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2주 동안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요. 자, 이 주제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한 4분 정도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많이 상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돌아봐 주시고 붙들어 두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연약한 심령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의 몸을 붙들어 두시고 상하여 힘들어져 가는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이들, 암치료한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감염의 시대에 대유행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몸의 구석구석에 연약한 질병들 때문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 이렇게 묻어서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힘으로, 하늘에 덧입히시는 그 새 힘으로 피곤을 이겨내며 곤고함을 이겨내며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며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이 21명입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잘 준비하고 또한 자신들의 진로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와 같은 세대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고통의 세대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비오길 2주간의 이와 같은 시간들을 정해놓고 4단계의 가장 높은 단계를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조심하는 가운데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들이 정한 시간 내 그리고 더 많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단축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힘을 얻고 곳곳에서 이와 같은 코로나의 위험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와 같은 확산의 시간들이 자리를 잡히게 하시고 감염의 확산이 줄어들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줄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한 9분 정도는 우리 개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30분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 잔치에 참여할 자로 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달려가기를 믿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리고 주왕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